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재밌는 얘기로 시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투리에 관한 유머인데요. 표준어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 말 경상도 말로 내 좀 보이소. 전라도는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잉. 그럼 충청도는요, 좀 봐요. 그러면 돌아가셨습니다를 경상도 말로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는요, 죽어불었어잉. 충청도는요, 가시오. 네. 그러면 정말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요즘 덥죠? 경상도 억수로 시원합니다. 경상도 억수로 시원합니다. 전라도는요, 네. 겁나게 시원해보네. 그러면 충청도는요, 충청도로 정말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시원해요. 자, 그러면 괜찮습니다를 괜찮습니다. 경상도 괜찮습니다가 뭘까요? 아니라 예. 그럼 전라도는요, 됐어라. 충청도는요? 아니요. 예, 맞아요. 대시우. 대시우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게나. 네. 퍼뜩 어디서? 네. 전라도 말은요. 전라도는 언능 오랑께. 충청도는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어여 와요. 어여와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거를 충청도 말로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충청도 말로 아따이. 깐겨 안 깐겨? 재미없었나요? 깐겨 안 깐겨? 네, 오늘 요나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를 따라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나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예주도 요나서 얘기를 알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요너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 요너가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주인공 요나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미떼. 그리고 요나는 갈릴리 스불론 지역의 가드헤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었는데요. 여기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나사렛 동네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가 이제 태어났던 갈릴리 지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던 곳이죠. 오늘 요나 선지자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기원전 8세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8세기,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이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이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영토와 국력이 가장 확장됐었던 최대 번성기를 누렸고요. 경제적인 부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타락은 훨씬 더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부패, 또 빈부격차의 극심함이 나타났습니다. 부자들, 정치가들, 종교인들, 불의와 부패로 또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때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살아갔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위협적인 나라였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근데 요나서가 다른 선지자와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선지서들을 살피면서요, 다른 선지서들은 물론 열방에 대한 심판, 다른 나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초점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가 다른 점은요,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말씀이 이런 면에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좀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필 텐데, 오늘은 요나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사명과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사상이나 이념보다 말씀과 선교적인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사상과 이념보다 말씀과 선교적인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사상과 이념보다 말씀과 선교적인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1장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3절인데요.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당시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적대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이제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가족의 일, 가족 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교회, 공동체, 또 내가 섬기는 회사라든지 국가, 우리 민족 이런 데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또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랑 요즘 가까이 지내시는 분, 경찰서장님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요. 경상도 분이시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가족이 또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경상도에 사셨지만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만약에 요나 선지자의 이웃과 가족, 그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요, 요나는 애국심으로 이런 결정을 또 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죠. 사실 요나는 어떤 면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비록 원수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요파 항구로 가는데요. 마침 거기에 이제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오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요나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나의 배경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선민의식도 크게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 또 우월감이 그것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대인들의 의식이요, 선민의식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념에 대한 문제, 사상 얼마나 또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뒤에는 바로 영적인 어둠과 사단의 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한데요. 내가 속해 있거나 지지하는 그런 단체나 세력이 아니면 지지하면 나는 무조건 지지하고, 반대로 내가 속해 있지 않거나 또 지지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반대와 비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실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 이 갈등이 더 심하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지역주의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공무원들, 특별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가장 심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 출신들로 채워집니다. 저는 고향이 김포인데요.
요즘에는 제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덜 영향을 받는 지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의 조상의 뿌리를 찾자면요, 저는 강릉 김씨이기 때문에 강원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포에 저희 동족촌이 있어서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만약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저의 어떤 친분이라든지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는 몰랐지만요, 제가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그것들을 점차 느끼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지역과는 상관없이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청주에서 이제 공군사관학교, 저는 사병으로 근무했었는데요. 제일 친하게 지냈던 분이 전라도 임실에, 거기 고향이 전라도 임실이었는데요. 정말 순박하고 재미있는 형님이셨는데, 저희 기수로 따지면은 저희 바로 고참이죠. 그래서 3기수인가 4기수 위셨는데 제가 근무하면서 이렇게 종종 만났습니다. 네, 마음이 정말 잘 맞아서 동기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한테 언제나 격이 없이 대해주시고, 이렇게 기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격이 없이 대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대해서도 그 형님이 생각나서 안부를 묻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형님이 그 당시에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챙겨 주시니까 바로 위에 선임들, 또 고참들은 저에게 이제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병장이 되기 전까지는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장이 되자마자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죠. 왜냐? 그 형님이 계시니까 이제 편하게 군 생활을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제대해서는요, 저는 경상도 목사님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옥한우 목사님도 경상도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여기 제가 제일 가까운 집 근처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경상도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도움을 제일 많이 주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충청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충청도 분들과 그래서 많은 교제를 지금 또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2의 고향이 지금 충청도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과 기도 모임을 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연합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도 모임도 지금은 이제 방학이라서 또 잠깐 휴강 기간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이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독서 모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이라든지 정치적인 의견은 좀 다르더라도 저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저는 연합할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주일 설교를 영상을 이제 이번 주에도 올렸는데, 보통은 이제 럼블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주일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제목이 수정이 안 돼서 한 번은 삭제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제 내부 인코딩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제가 다른 곳에도 영상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결국 제가 유튜브에도 설교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또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상이나 이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저는 유튜브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고요. 또 심장 질환인 분들 백신에 대한 예방 효과 또 안전성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요. 내 유튜브가 한때 어떤 부정선거라든지 또 이런 백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한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말고 이제 럼블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제가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바로 제가 어떤 정치나 이념 이런 문제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저에게 가장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이번 주에 동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게 됐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열방에 대한 오늘 그 배경에 보면 요나서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열방에 대한 선교적인 사명을 원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열방을 향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나라를 통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과 세상과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동성애가 이슈죠. 한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더하면요, 요즘에 동성애가 이슈인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 등을 통해서 동성애라든지 WCC 운동을 반대하면서 이제 그것의 이슈를 이렇게 이단들이 또는 사이비들이 제가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는, 바라기는요,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보다 무엇보다 개인의 사상, 이념을 전하는 이단들로부터 잘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인데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에도 사랑과 구원의 통로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에도
사랑과 구원의 통로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에도 사랑과 구원의 통로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구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구 끝까지 도망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글로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라도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요나를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더 순종적인 사람을 우리가 찾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요나가 도망갔다고 해서 그가 결코 저는 자격이 부족한 선지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결코 믿음이 또한 부족한 선지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요나 선지자는요, 그 아수르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저는 부르셨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로 가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도망하는 요나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요,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12절인데요.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믿음입니다. 요나는 믿음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바다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거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늘 잔잔한 파도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요, 늘 잔잔한 파도, 순풍에 돛달고 마치 배에 돛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면서 막 사는데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때론 낙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는 차라리 자신의 고통의 깊이를 먼저 느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싶은 사람, 고통의 깊이를 먼저 느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또 그 안에서 또한 회개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때로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에는
큰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렀다고 하고요.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요나가 머리부터 어떻게 보면 발끝까지 어둠에 휩싸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물이 나를 덮었다. 산의 뿌리같이 내가 내려갔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이제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것. 이런 어려움을 요나가 겪는데요. 요나는 이것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의 뱃속. 스올은요, 스올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음부, 죽음의 장소, 절망적인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또 신약적인,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지옥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7절에 보면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정말 꺼져가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스올의 뱃속,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 바로 그곳과 같은 곳에서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요나를 만나 주십니다. 절망적인 곳,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2장 4절인데요. 2장 4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요, 바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인데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간략히 말씀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께 벌을 받을 때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약속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든,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죄로 벌을 받을 때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아마 요나는요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죠. 요나는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성전, 그곳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도 끝없는 절망,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한 번 더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게 되거든,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게 되거든,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 땅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또 기근으로 고생을 하거든, 우리가 마음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요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소울의 뱃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소울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불순종과 교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요,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다시 우리가 때로는 절망과 실패,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요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어쩌면 완악하고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저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올의 뱃속, 그곳에 죽음의 절망의 장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요. 그것이 인류의 죽음이고요. 인류가 겪을 고통,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여겼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요나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유일하게 살아나는 방법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유일하게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바로 물고기가 토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바로 상징하는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 다른 표적 없다. 오직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것을 또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가 겪게 될 죽음,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시고 스올의 뱃속에 그 고통을 겪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까지는 찾아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네,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그냥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 삶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또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미 들은 분들은 또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